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호렙의 은혜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호렙에 다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시면 다르게 한번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의 간구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백성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선포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의 선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듣지 않고서는 못 빼기시도록 매일매일 선포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선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시지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작은 나비의 몸짓이 이곳에 큰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과 조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국 33대 부통령인 헨리 윌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에게 땅콩 박사라고 알려진 조지 카터라는 흑인 연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수수 품종을 연구했던 생물학자인 노먼 블라그라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이 자신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을 때에 그 소망을 가진 이 세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 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 수상안전구조훈련을 군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구조훈련을 받았을지라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사람을 살리기보다 그 한 사람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만큼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세 사람이 합심한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자기를 향한 소망이 아닌 세상을 향한 소망을 품고 함께 뭉쳤을 때에 기아로 힘들어하던 이 세상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기록으로 남겨지기로는 1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을 위함이 아니라 어려운 민족들이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정치 지도자, 그리고 하나의 품종으로 농민과 백성들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환경, 조금이라도 많은 판매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저 땅콩을 개량하고 연구했던 조지 카터, 그리고 옥수수 수확량의 배가의 증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자 연구를 했던 노먼 블러그, 이 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미래 품종을 연구했는데 생산량의 60%를 더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저 가난한 나라, 특별히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 은혜를 사실 우리도 혜택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 사람이 뭉쳐 연구했던 그 밀품종이 우리나라 고유 품종이었던 안진뱅이 밀이라는 겁니다. 그 고유의 품종을 연구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호렙의 40일의 여정에 올랐습니다. 각 사람의 개개인이 받은 은혜, 그 내용은 다 다를지라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할 때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놀라운 은혜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거기에는 믿는 자의 새로운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참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참으로 기다리는 삶. 여러분, 작년 한 해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물질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 소망이 만약 보이는 것이라면 진정한 소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바울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어떤 것일까요? 소망. 어떤 이들은 그 소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한 소설의 작가가 자기의 소설에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소중한 것을 품고 산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아닌 세상이, 내가 아는 타인이 말하는 최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밖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헤매이고 있다. 여러분, 사실 소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도 그가 바울 이전에 사울의 삶에 있었을지라도 그에게 항상 귓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의 이야기는 들려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최고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최고라 여기는 것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게 사울의 인생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잠시 멈추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진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 최고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 느끼고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끝까지 자기의 인생을 다름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 그런데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고 있음에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름 수련회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저마다 이제 밥을 해서 먹는 시간이 왔는데요. 한쪽 구석에 한 학생이 이 밥통을 스위치를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그러면 밥 못 먹어. 밥을 먹으려면은 진드감치 기다려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빛의 속도로 이 코드를 뺐다 꼈다 수없이 반복하면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거기서 밥통 코드를 끝까지 한번 넣었다 뺐다 해봐. 그리고 나서 그 밥이 어떤 모양이든 너희 조는 그 밥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땀 흘리도록 코드를 넣었다 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야 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일에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군대를 갓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인이 박힌 행동이 있는데 뭐냐면 고기가 주어질 때 핏기만 사라지면 먹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다렸다가는 고기를 맛보지 못하니까 핏기만 사라지면 먹는 게 이 군대를 제대한 젊은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이 친구들이 고깃집에 모여서 똑같은 행동으로 고기를 그렇게 먹고 있는데 옆에 있던 사장님이 혀를 차면서 젊은이들 그렇게 먹으면 진짜 고기 맛을 못 느껴.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주시더래요. 그러면 설명합니다. 자, 봐봐. 고기를 딱 판이 뜨겁게 달궈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나서 고기를 얹어. 그리고 나서 고기가 한참 익다가 이 고기의 육즙이 몽글몽글 올라올 때에 그때 뒤집어. 그리고 나서 또 반대편에도 또 고기 육즙이 몽글몽글 올라올 때 한 번 더 뒤집어. 그리고 나서 잠깐 기다렸다가 그때 먹는 거야. 기다릴 줄 모르면 아무리 2 플러스 3 플러스 A급 등급의 고기를 갖다 줘도 맛없는 고기를 맛볼 뿐이라고 이 젊은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호렙의 기도에 오르면서 또 매일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이미 은혜를 받은 자도 있고 응답받은 자도 있고 여전히 그때를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역사, 아직 보지 않는 그 은혜를 지금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훈련받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과 이방 신들 앞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히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백성으로 세우기까지 저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기다리게 하셨다가 은혜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때에 비로소 가나안이 진짜 저들에게 은혜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 가운데 이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은혜의 삶이 어땠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지요. 우리가 호렙의 40일 동안의 여정에 들은 출애굽의 광야의 이야기,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들에게 공급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저들이 놋뱀을 볼 때에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 당신의 모든 인도하심,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드리는 소원의 간구가 도저히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의심과 그 두려움의 마음이 들 때에도 이것을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 시간을 참고 기다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에 내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현재를 참음으로 기다리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성령께서 간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서도 조금 부하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하가 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요? 뭐가 연약할까요? 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무력하다가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년들과의 나눔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 40일 완주할 생각 못했어요. 20일이라도 한다면 참 잘했다 스스로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호렙산 처음을 엄마와 함께 시작하는데 아주 다투는 날도 있었고, 다퉜어도 은혜로 또 하나 되는 날도 있었고, 서로가 못 일어날 때 서로를 깨워주면서 딸이 못 일어날 때는 엄마가 못 일어날 때는 딸이 이렇게 깨워주면서 가고 아웅다웅 가면서 갈지라도 아웅다웅 싸운 그날에 말씀을 읽고 특별히 미리암과 저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그날에 서로를 비방했던 그 연약함을 말씀으로 고쳐주심에 그 어머니를 향한, 딸을 향한 비난의 그 말들이요 다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이 축복받을 딸아, 이 축복받으실 엄마. 말씀대로 생각을 바꾸니까요 성정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그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어느덧 40일 마지막 끝자락에 호렙산에서 받는 기쁨의 기념품 컵도 받고 샌드위치 판매하는 모든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자들이 함께할 때에 서로의 연약함들이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연약할까요? 언젠가 한 기자가 기자의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자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40대 가장, 세 아이를 둔 40대 가정이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데 처음에는 그 부인이 도저히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설득해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야기를 듣는데 이 아내가 기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남편이 그날에 조금이라도 과속을 했다면, 한 번이라도 신호 위반을 했다면 우리 남편은 살았을 거예요. 왜 우리 남편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기자는 그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그 아내가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하여서 아르바이트를 뛰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또 돌아와서 자기의 피곤한 몸을 돌보지도 못한 채 아이를 재우는 하루의 일상을 며칠 동안 담아낸 이후에 이 카메라를 다시 철거하기 위해서 기자가 갔습니다. 얼른 철거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아내가 붙들면서 그 기자에게 삶은 계란과 몇 가지 음식을 담아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촬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은 내 남편에게도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자님을 통해서 나아갈 이야기가 우리에게 용기가 될 것 같다고. 여전히 기자는 그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연약함과 무기력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슬픔과 아픔 앞에서,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기력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기력 앞에 또 하나의 길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미 최고의 선물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한 인생의 육신을 마주하는 순간에도 여기에서 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지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슬픈 마음이 있을 때라도, 눈물 나며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올 때라도, 은밀한 절에 내게 발견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 설 수 없을 때라도, 괴로움과 두려움과 내일을 향한 염려가 내 안에 가득할 때라도, 죽음 앞에 겁이 날 때에 이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케 하심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주님, 그가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이지 않는 세상, 미래를 향한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소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무력하고 연약한 우리가 미래를 소망으로 살아갈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로마서의 구원이 갖는 근본적인 성격을 가르칠 때에 그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로마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면 그 원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겨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받은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몸부림을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가 은혜 받았다 얘기하고 그것을 구원받았다 표현하지요. 그런데 각 개인의 은혜는 저마다 다르고 그 크기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렙의 여정에 어떤 이는 아직, 어떤 이는 적게, 어떤 이는 크게 그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은혜를 하나 되게 하셔서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헨리 윌러스라는 부통령, 그리고 땅콩을 연구한 사람, 그리고 저 옥수수를 연구했던 이 저마다 다른 세 사람이 받은 가치와 은혜, 그들이 세상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던 내용들을 한데 모았을 때에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을 구원케 하신 것처럼 여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모여 있다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를 이루어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총력전도 가운데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표어인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음을 좀 모았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난번 강한별 자매가 와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버스킹으로 전도를 해보자. 그런데 실력이 부족하니까 조용히 합시다. 우리끼리 조용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기가 조금씩 흘러갔어요. 그랬더니 주위에서 목사님 버스킹 하신다면서요? 제가 다른 건 못해도 김밥은 잘 말 줄 압니다. 김밥이라도 말아서 갈까요? 또 어떤 분은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샌드위치라도 가져가서 좀 섬길까요? 또 어떤 분은 날씨가 좀 찰 텐데 제가 따뜻한 차를 들고 가서 거기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대접하면서 교회를 소개할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옆에서 전도하겠습니다. 저마다 가진 은혜대로, 저마다 가진 은사대로 그 은혜들이 하나로 모여졌을 때에 이 버스킹이 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체 행사로 커져가게 된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보았던 우리 솔리스트 중에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버스킹 전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도팀이 하나씩 붙게 되고 함께 협력할 사람들이 또 하나 되고 또 거기 중에 트리니티 또 활동했던 분들이 함께 합력하여 주셔서 동백호수공원에서 공연도 하고 또 CCM도 들려드리고 전도도 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음향 시스템이 필요한데 알아보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 일가격 있는 권사님께 그 부분을 부탁하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또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어 찾고 있다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스피커를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야기들 개별적으로 보면 그냥 홀로 흩어질 이야기들이 그 은혜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동탄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혹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셔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저 그랜드 피아노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함께 해달라고 그랬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더래요. 끝났습니다. 이미 은혜 받은 자들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요. 성령께서 그 길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들이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호렙에 받은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남선교회에서도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저 그러면은 남선교회만 먹고도 끝날 수 있는 것들을 팥빙수를 그저 땀을 흘리면서 제공하셔가지고 저 2부부터 3부까지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여선교회에서도 그저 땀 흘리는 그 땡볕 아래서 속회 속장들과 개체선교회 회장님들을 섬기겠다는 마음들이 한데 모여졌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성가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배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헌신하겠습니까? 저 주차장에서 저 주차봉을 누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하고 있겠습니까? 또 새벽을 깨우며 여기에 예배 있는 자들조차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리 모였기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작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 같은 순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허투루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가 떡볶이 회사의 사장으로 등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또 돼지고기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떡볶이를 처음부터 하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 만남 가운데 군대에서 만난 친구의 아버지가 저 부산에서 어묵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갖가지 다니면서 먹었던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던 그 분식집의 사장님들과 친해지면서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레시피들을 듣게 되고, 그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 수많은 발걸음들이 하나 되어서 자기의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지난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사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날개짓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내가 받은 은혜가 작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작은 몸부림으로 응답하기를 간절히 요청하실 때에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작은 몸짓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이 이미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품었기에 은혜 받은 자요 약속을 받은 자오니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받은 은혜가 다르고 저마다 받은 기도의 응답이 다르지만 또 그 기극이와 분량이 다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은혜에 응답하며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하여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 부르짖음도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